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과거의 중세의 흑사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흑사병을 이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흑사병은 원래 영어로 패스트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흑사하는 것이 바로 블랙 데스, 이렇게 병 이름이 아주 블랙 데스로 됐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균이 바로 이 쥐벼룩이에 감염이 돼서 그 원산지가 아마 아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때 이 몽고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몽고군이 유럽을 정벌할 때 같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에 번져서 수차례 팬데믹을 벌이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보통 정세는 흑사병은 요즘 우리가 너무나 드물지만은 그 당시로는 아주 흔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일 동안 잠복기가 있다가 고열이 생기고 기침이 나고 임파선이 붓고 또 흉부 통증이 생기고 각혈, 기침하면서 피를 토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 곤란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뇌출혈 때문에 이 피부가 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흑사병이라는 그런 별명이 되었어요. 그 당시 유럽 인구가 약 한 6천만 명 중에 거의 2,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돼지, 닭 이런 동물들, 가축들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를 거부하고, 신부님들도 환자를 거부하고, 가족들도 환자를 거부하고, 온 유럽이 황폐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이신 쥐뱅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역사신학자이시고 또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신 김영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쥐빙글리는 조금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요. 우선 마틴 루터나 존 캘빈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죠. 쥐빙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나라로 보면 우리 캘빈은 본래는 불란스 사람인데, 불란서에서 종교개혁적인 그 활동이 드러나서 결국은 스위스랜드로 피신을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줄리히는 이 스위스랜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연대로 보면 오히려 캘빈보다도 더 나이가 많고 루터와 거의 가까운 그런 나이로 이렇게 지났는데, 굉장히 그 활동적이시고 그리고 실제 채플린으로 이제 군대가 있으면 채플린이 있죠. 예. 군목으로 이 캐톨릭 그 군대에 벌써 3번인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 정신, 개혁 사상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와닿으니까 비록 그 천주교의 군목으로 있었던 그 모든 과거는 일단 끊고 새로운 종교개혁자로서 앞장서는데, 이 개혁자 가운데서는 또 이 스위스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또다시 군대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하는 바람에 개혁자 가운데는 가장 먼저 4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분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줄리 하면 저는 닥터 집하고 나오는 그 좋은 배경이 그 줄리이고 거기서 촬영했군요. 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프란체스카를 만났던 곳이 바로 그 줄리히죠. 그 제네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그런데 저도 지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역시 이 전염병은 그런 자연 배경과는 관계없이 들어온 침입자죠. 네, 그래서 일부 우리가 기독교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전염병 자체는 오히려 생긴 것은 뭐 참 생겼지만은 그것을 퍼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퍼지게 한다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을 정도인데 그 주인글리가 가장 그 큰 당시에 스위스의 줄리히 그로스뮌스터 성당의 상임 주임 사제로 시작을 하게 될 때 바로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돌보고 그랬지만 그 줄리 당시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2,200명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줄리의 생애에 관해서 글을 쓴 사무엘 심슨이 쓴 책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인글리가 당시 주임 사제로 책임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건강이 걱정이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오라고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면 휴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소식이 들립니다. 줄리히에 지금 전염병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간만에 공식적으로 얻은 휴가를 그냥 도중에 그만두고 다시 그 교인들이 있는 환자가 있는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또 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않고 했는지 모르면서도 물론 속으로 기도드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되니까 저를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 장로님도 그 뭐야 이게 그 접종을 받았지만 그 걸렸던 적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줄리도 주인글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게 팬데믹이 피할 수 없어서 병을 앓게 됐습니다. 흑사병이 걸린 거죠.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1519년 9월달에 본인이 걸려가지고 11월달에 완쾌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고생을 사투하면서 결국 흑사병을 이겨낸 거군요. 이럴 때 주인글리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이 종교육 당시에 이 주인글리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있을 때 드린 그 기도문이 지금 스위스란드 찬송가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십시오. 걸렸을 때 주 하나님 곤경에 처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여 당신은 이겼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이신지 저를 죽이고 있는 이 화살을 빼주시옵소서. 제가 살 수 있는 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까? 제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저를 당신은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삶의 한가운데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었는데 이 기도의 힘인지 이 주인글리가 그 어려운 병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이 된 이후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은혜롭고 내용이 좋습니다. 다시 건강을 주신 주 하나님, 제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제 입술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하겠습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항상 가능했던 것처럼 얼마나 제가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신이 제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 것에 저항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완전해질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예, 흑사병 완치의 기도문이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문이라고 봐집니다. 예, 정말 감사하네요. 저도 사실 이 팬데믹 중에 코로나를 2번 앓았어요. 목사님은 걸린 적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 예. 근데 처음에 걸렸을 때는 저는 또 상당히 그때 예방주사도 없을 때고 네. 상당히 한 열흘 동안 아팠어요. 네. 예, 그때 저 주인글리와 비슷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또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작년 6월 달에도 그때는 뭐 감기같이 그냥 한 하루 이틀 정도 살짝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지나갔는데 사실 이 흑사병은 그 당시로는 이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렇죠. 치료 방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나 현재로는 치료 방법이 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예방접종이 없지만은 좋은 항생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프로플락신이라든지 레보플락사신 또는 먹시플락사신, 뭐 젠타마신, 닥시사이클린 이런 좋은 항생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 흑사병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이었죠. 요즘은 또 옛날보다도 호흡기 치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영양이 우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맥 주사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쥐를 박멸하는 방법이 옛날보다 많이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벼룩을 박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흑사병은 우리가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가 오히려 더 두려운 병이죠. 백신을 맞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을 항생제와 호흡기로 치료해도 죽는 사람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678만 명이 지금 세계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유럽에서 있었던 2,500만 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팬데믹 전에 피 속의 염증으로 2달간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알고 있고 하는 한 우리 함께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많은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치명적인 그 흑사병에서 나왔던 주인글리처럼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이 폐혈증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서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건강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한 번씩 치명적인 병을 앓고 나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나오면 약 먹고 난 거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백신 맞고 가볍게 지나갔으면 그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로 병도 걸리지 않았으면 그게 최고 감사한 거죠. 네. 예,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이 팬데믹 코로나를 이길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